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10장 1절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향기름은 성막에서 제의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제조된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향기를 풍기는 귀중한 이 기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보잘것없는 파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값진 향에 비해서 파리는 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파리라니 아무 쓸모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그 죽은 파리가 그 향기름을 담은 그릇 속에 떨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파리가 그 기름통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파리들로 인해서 귀하고 거룩한 향유가 어떻게 됩니까? 썩고 변질되어서 악취를 내는 그런 쓸모없는 기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쳐버리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데, 1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우매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우매, 파리만큼 하찮고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지혜와 종기를 단추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1절 마지막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처하게 만들다, 패하게 하다, 이 동사는 오늘로는 더 중요하다,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존귀함보다 우매함, 어리석음이 향기가 나야 할 우리의 삶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악취가 나는 삶의 그런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매한 것, 어리석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10장 2절 3절에서도 이 우매자의 문제점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우매자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정반대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매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그 당시로서는 왕 통치자이겠죠. 왕이 신하 같은 밑에 존재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나 또 우리 하면 직장 상사 같은 그런 사람이 얼토당토 않은 일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리석은 반응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러워서 어떻게 먹겠다면서 때려치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권자의 더 큰 분노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전회의를 박차고 반항한 신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때려치고 나오면은 다 무책임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고 소문이 납니다. 그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이냐? 4절 끝부분 보시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오히려 유지하며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수나 허물 같은 것, 오해 같은 것이 풀려서 나중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얘기됐던 상황들이 좋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도 역시 주권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권자 왕이 우매한 행동을 할 경우입니다. 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재난이 있다라고 시작하죠. 5절에 이번에는 주권자에서 나온 허물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의들을 얻는다. 6절에. 그리고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우매한 자와 대조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 높은 지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지닌 재능적으로 부자인 어떤 사람, 그런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런 자들은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지위에 내려두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히는 어리석음을 누가 하는 겁니까? 왕, 주권자가 그런 허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종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그냥 땅에 걸어가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사회의 질서나 지위와 신분 체계가 그 당시에서는요, 다 혼란하게 허물어진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리석게 하면은 그 사회에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난다. 사회 전체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고위직에 올라가서 나라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국정 혼란과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이후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매한 일을 소개합니다. 8절 보시면 자기 스스로 판 함정에 떨어진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로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라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빠뜨리는 목적으로 함정을 파는 행위겠죠. 함정을 파는 자.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는 징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당한다는 경고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담을 훑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담을 훑까요? 자기의 집 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담이라면 왜 담을 훑겠습니까? 담을 훑어서 남의 집 밭에 있는 어떤 열매, 포도원의 결실들을 훔치는 것이고, 또 이웃집에 담을 훑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의도로 담을 훑다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본문에 뱀에 물려버릴 것이다. 역시 악행한 자가 스스로의 일을 하다가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 쪼개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 시대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돌을 떠내는 사람은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벌목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솔로몬 시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거운 돌을 떠내다가 어떻게 돼요? 위험한 일이니까 사고를 당해서 몸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깔린다든가 도끼에 다친다든가 하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작업 또는 의도적인 악행은 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나를 먼저 갈아놓아야 힘이 덜 들고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보호장비 없이 무턱대고 돌 뜨는 작업이나 벌목한 일에 덤벼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이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해하는 행위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주의한 것입니다. 왕이 분노를 일으켜도 공손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매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신하에 대해서, 일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앞의 이득, 당장의 화려함을 찾아서 그냥 무묘하게 지혜롭게 보지 않고 달려듭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인맥이나 혈연이나 학맥, 사사로운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남보다 더 유리한 어떤 혜택을 입고 성공 가도를 달려야지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남보다 앞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부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 무너진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정의 뉴스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될 뉴스를 보면 이제 시작이 그랬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을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입학 시험에서 이제 억지로 그 자격을 주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수업에도 또 안 나왔어요. 대학교 와서도 안 나와서 학점을 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학칙에서 바꿔가지고 학점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화여대는 무엇을 받았느냐 하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재정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9개 중에 8개나 받아냅니다. 다른 대학은 한두 개 받기도 힘든 거를 이화여대는 그냥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지원한 족족 다 받아냈습니다. 비리 교수들은 최순실의 딸을 잘 돌봐주는 대가로 특혜를 받아서 손쉽게 개인의 어떤 명예, 어떤 그런 교수직, 또 대학의 이득을 누리는데 쉽게 다가갔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 그것이 밝혀지게 되냐? 위신이, 대학의 위신뿐만 아니라 교수 개인의 명예 또한 땅에 떨어졌고, 지금 범죄 용의자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1년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와 그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쉬운 길, 넓은 길 찾아서 어떤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도서 10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10장 10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지혜는 있군요.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참된 성공에 길을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지혜는 꾀를 부리거나 술수를 행하는 것,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는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참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려면, 또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조그만 데서 성공하고 있나, 지혜롭게 행하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진짜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성공의 길로 결정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오늘 우리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세상의 편법과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듯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성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